우리 이제 잠언 9장 10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 8장 13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악을 증오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증오하시냐면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증오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증오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걸 내가 증오하는 거고, 죄를, 악을 나도 동일하게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를 품고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구절들과 잠언 9장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얻는지 함축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잠언 9장에 보면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지혜가 외친다라고 했죠. 그녀가 자신의 시녀들을 파송하였도다. 그녀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부르짖기를. 지혜는요, 자기의 시녀들,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 잘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외칩니다. 누구나 우매한 자는 여기로 돌이킬지어다. 그리고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해서는 그녀가 그에게 같이 말하느니라. 오라, 나의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라.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 가운데로 가라. 이렇게 초청을 해요. 이 지혜가 초청을 할 때, 특히 지혜와 교제할 수 있도록 지혜가 이 풍성한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고 오라 그럽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것도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만찬들을 즐길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지혜의 풍성한 이 음식들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놓고 초청을 곳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자꾸 변명을 대고,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초청에 응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 그것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9절을 보면요, 9절 중반부에 보면 의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학식을 늘리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올바로 살고 의롭게 살면 지혜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자, 아까 악을 증오하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악을 증오하다 보면 당연히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증오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악을 증오하는데 선을 사랑하지 않기가 힘들고, 선을 사랑하는데 악을 증오하지 않기가 힘들어요. 거의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 더러운 죄들은 증오하게 돼 있어요. 이 더러운 죄들을 증오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혐오스러운 만큼 거룩함은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것이 동전의 양면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학식을 늘린다라고 했어요. 많이 배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이렇게 행동을 안 하면은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못 배우고 많이 성장을 못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들은 의로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의롭게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많이 배우게 되는, 학식을 늘리는 거예요. 실천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훈계를 주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리라.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을 때 더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많이 혼내세요. 훈계를 줍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로 들릴, 그렇죠, 부모가 했을 때 잔소리로 듣는 그런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잘 받아들이면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잘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더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지혜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진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은 너무 쉽게 받아들여도 누가 들어도 막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뭐 별로 안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중에 부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고 그 다음에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진리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5번째로 나오듯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잠언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거든요.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게 뭐냐? 이게 명철이라 했죠. 그러니까 명철은 무엇을 이해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이는 나를 통하여 너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연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지혜와 명철이 생명의 연수를 늘어나게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잠언 3장에서도 8장에서도 이제 자주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이 지혜들로 우리에게 장수할 수 있도록 많은 연수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혜는 여러분에게 많은 날들을 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바라는 우리 마지막 날들에서 마냥 그냥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에 국한할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장수는 건강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날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갑자기 병이 들거나 단명하는 것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들을 길게 하시는 것들에는 어떤 여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주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에는 여러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은데 여러분이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요약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갈이랑 결혼해서 이스마엘 낳고 나서는 그때 약 86세였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을 주기 전까지 13년 동안은 공백기입니다. 그 13년 동안의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도 지혜와 명철 없이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는 그런 게 다 불타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섬길 기회까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지혜와 명철의 유익이고 그 소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경멸한다면 너는 홀로 그것을 짊어지게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부분이 욥기 22장 2절과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12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가 지혜로워지면 너한테 좋은 거다.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지. 그것이 너 홀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이건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이제 문맥의 말이죠. 그래서 욥기 22장 2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신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해드려야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종종 설명을 드렸지만은 몇몇의 예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혼을 쟁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10파운드의 비율을 보면 10파운드의 비율을 보면 거기에서 파운드가 하나씩 골고루 주어지죠. 그것이 이제 복음과 관련됐다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시간도 다 달라요. 시간이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뭐 기회도 다릅니다. 은사도 달라요. 뭐 달란트도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다 똑같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더 큰 복음 받고 이 사람 더 작은 복음 받지는 않아요. 동일하게 받은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용해서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거 기본이 뭐예요? 돈을 묻어두는 게 아니죠. 돈을 묻어두면은 아무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장사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계속 써먹으라는 거죠. 사고 팔고 계속 쓰라는 거죠. 그렇게 썼을 때 더 많은 이윤을 하나님께 남겨드리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인을 가르치라, 아까 전에 9절에 지혜롭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의롭게 살으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당연히 여기에 구령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은 혼들을 이겨올 것인가, 쟁취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방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2절의 후반부에 그러나 만일 내가 경멸한다면 너는 홀로 그것을 짊어지리라. 그렇죠. 이 사람이 한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오롯이 다 홀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경멸하는 건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진리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지혜를 비웃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결국 자기가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경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 매우 경멸합니다. 무시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여자는 야단스러우니라. 그녀는 우매하여 아무것도 모르느니라. 이는 그녀가 자기 집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을 안에 있는 자리 위에 앉아서 자기 길들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기를 하면서 쭉 이 어리석은 여인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요. 자, 이 어리석은 여자에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여자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어리석은 여자를 창녀와도 많이 비교를 했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것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여자를 타국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창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상. 있으면 바로 죽습니다. 즉결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 타국 여인은 그렇죠. 그걸 안 지키고 창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타국 여인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여이죠. 근데 지혜가 타국 여자로부터 곧 그녀의 말들로 아첨하는 타국이로부터 너를 구출한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아첨으로 데려온다 했는데 야단스럽다. 말이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시끄럽게 말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은 입입니다. 입. 성경에서 아주 많이 말을 해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짓고 입으로 말을 많이 하고 시끄럽고 목소리도 크고 이런 거 야단스러운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근데 우매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계속 누굴 가르치려고 해요. 계속 뭘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게 맞아, 저거 맞아, 이게 맞아, 이게 길이야, 저거 길이야. 심지어는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까지도 계속 불러내요. 여기 15절에 있죠. 계속 이것저것 간섭하고 참견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참견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영어로는 busybody예요. 너무 바빠요. 심지어는 직장도 없거나 직장이 있어도 그 외에 엑스트라 그 추가의 시간을 참견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고 뭐 다른 활동에 참견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참견하고 다른 가정은 어떻게 하는지 참견하고 교회에서 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다 참견하고 소문을 다 꿰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 소문 다 알고 여기 소문 다 알고 퍼뜨리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죠. 거짓을 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걸 말하는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냐 아니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참견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거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여자다, 야단스럽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 참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종교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타국 여자는 이 잘못된 종교랑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바빌론 종교랑 관련이 있다 했죠. 이 잘못된 거짓 종교들의 특징은 자꾸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주관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잘 가고 있는 사람한테도 손을 뻗쳐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요. 지혜는 높은 곳에서 외쳐가지고 초청은 해요. 그런데 막 참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종이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종이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야단스러워서 저기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걸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다. 이게 거짓 종교와 진짜 종교는 우리 잠언 7장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 유사해서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본질이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욥기 2장 10절 보면요.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어떤 순간에 등장을 하냐면 욥이 지금 자식들도 다 있고 재산들도 다 읽었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하나님 경배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온 몸이 종기가 생겨서 막 긁고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 입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욥의 아내도 굉장히 괴로웠으니까 이런 말까지 하겠죠. 평소에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의 바닥을 본 거죠. 자,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이 말한도다. 이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기 입을 잘 굳게 지키고 있는 욥한테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도 뭐라고 해요? 도둑질하는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틀렸지만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간섭을 하고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바르게 가는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게 하는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잠언 19장 14절 봅시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맞아서 평생 함께 하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될 거죠. 그런데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들은 조상들로부터 받는 유산이에요. 재물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했어요. 신중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창세기 24장 오늘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리브카 같이 아주 훌륭한 여인은 성령님이 인도해서 주의 천사가 인도를 해서 엘리에젤이 만나게 해서 이삭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신중하게 찾아서 그래 중간에 엘리에젤 기도까지 하고요. 그 기도의 간증을 보고요. 집에 초청해서 점검까지 해보고 결국 그 의사를 확인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까지 주의 천사가 인도도 하고 엘리에젤이 성령님 예표로서 질문을 하고 데려온단 말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주의 신중한 아내를 얻죠. 근데 이 리브카의 특징은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성경 읽을 때 뭐를 눈에 딱 들이냐면요. 예뻤다. 예쁘더라. 그런 게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라. 예쁜 사람이었구나. 리브카. 예뻤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구나. 그게 이제 남자들의 더 많은 초점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리브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우물을 엄청 큰 우물이었어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가 기르고 우물에서 올라오는 아주 큰 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에젤이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하니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엘리에젤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들 10마리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나의 주여라고 말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무거운 물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하면서 낙타들에게 10마리 다 줄 때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할 때도 뛰어갔다가 뛰어오고 뛰어갔다 뛰어와요. 요즘 세대에서 그리는 아름다운 뭐 여인상은요, 세상이 망쳐놨어요. 어떤 잡지에서 나온 패션 잡지에서 나오는 여인이 제일 좋은 여성상인 것처럼 제시를 하죠. 또 요즘 뭐 하도 SNS 같은 게 많으니까 막 여성상을 하는데 그 세상에서 제시하는 여성상은 창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반쯤 벗고 나와가지고 막 진하게 해가지고 제시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계속 노출이 되면 이런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고 이런 사람 여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달라요. 그런 여자들은요,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시하는 훌륭한 여인은 어떤 이냐면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부지런하고 손에 물을 뭐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손을 쉬지 않고 놀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인의 손이 막 부드럽게만 하겠어요? 막 이렇게 네일 펄리시 다 돼가지고 이렇게 예쁘기만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험할 수도 있어요. 또 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손이 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께 보시기 좋은 여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남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답할 줄 알고 자기 말 끝까지 다 지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우물에 내려갔다 여기갔다 하면서 물 길러서 낙타 10마리 다 주려고 하면은 헥헥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인으로서 그 말을 다 지키면서 끝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 이제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성상이나 세상의 여성상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성경에 있는 여성상들의 좋은 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야겠죠. 근데 애초에 세상의 여성상만 바라고 있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나는 뭐 키가 몇이었으면 좋겠고 뭐 얼굴은 이랬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했고 사실 이상형이라는 게 성경적인 거라 너무 먼 그런 이상형들로 가르쳐서 그런 걸 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데 결국 그냥 자기가 원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선택해서 결혼하는데 나중에 후회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야단스럽고 아무리 예뻐도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막 영향력을 끼치는 여자들 보면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잘못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욥이 그 신앙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말할 그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들 때 같이 영적으로 일으켜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자, 잠언 9장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이제 전도서 이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그럼에도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죠. 욕심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를 보면 사람을 묶어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욕심을 건드립니다. 그게 명예가 됐든 그것이 돈이 됐든 아니면 여자가 됐든 그 어떤 형태로든 욕심을 이렇게 묶어두죠. 그래서 잠언 27장 20절도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두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느니라. 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지옥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9장 17절 뒤에 있는 18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런즉 그녀의 객들은 지옥의 깊은 곳들 속에 있느니라. 이런 것들을 정욕들을 쫓아가게 해서 결국은 지옥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여인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은 주의 법,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진정 많은 정금보다 더 흠모되어야 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진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콤히 여기고 더 간절히 해야 되고 재물들보다 더 흠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러셨죠. 배고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간 당시에 지쳐가지고 우물에 걸터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물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다 대답해 주시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물 자기가 자기가 가져온 우물물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려주죠. 결국 물을 못 얻어 드셨습니다. 물 달라 했는데 결국 물은 못 얻어 먹고 대화만 열심히 하시다가 물을 놔두고 가버렸으니까, 이렇게 대평겨 치고 가버렸으니까 떠다 주지도 않고.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 가져와서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겐 이미 먹을 것이 있다. 누가 드렸지?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뭐로 더 배고프죠. 목마르죠. 그런데 뭐로 더 배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그것으로, 그 만족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그 만족감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만족은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오래가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종교는 자꾸 육체의 정욕을 건드리고요. 진정한 그 교리, 성경적인 교리는 오래가는 영적 만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잠언 1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들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상심이 되느니라. 사악함의 보물들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는 죽음에서 구출하느니라.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재물을 던져버리시느니라. 나태한 손으로 저신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부유하게 하느니라. 여름에 거두어 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러나 수확기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아들이라. 아멘. 자, 지금 잠언 10장에서 1절에서 5절은요, 특히 이 의와 사악함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대조가 돼요. 하나님은요, 어리석음을 악하다고 하고요, 게으름도 악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부지런한 것은 의롭다고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것도 의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영역까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들이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것이 솔로몬이 썼다. 성경의 저자, 잠언의 저자는 의심하지 여지없이 솔로몬입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는 방법, 명철을 얻는 방법 많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거룩한 것들의 지식,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혼들 쟁취해 와서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익혀야 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이제 9장에 있던 것처럼 훈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신 것들을 잘 행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흡족하게 한다.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 아버지와 적용이 되죠. 아버지가 흡족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이런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효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효도에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부모님께도 당연히 효도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효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상심이 됩니다. 자,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왜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죠? 우리가 태어난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거는 제 육체예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육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거듭난 영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다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리석게 행동하면, 아들은 아들이에요. 자식은 자식인데 어리석게 행동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상심이 되는 거예요. 얘만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을 보는 하늘에서의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죠. 여러분만 보면 흡족한지 상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어리석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사악함의 보물들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는 죽음에서 구출하느니라. 지난번 이제 9장 초반부 다룰 때 약간 다루긴 했는데, 사악함의 보물들, 사악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보물들이나 사악한 것들에 속해 있는 이 보물들은 결국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그것이 덫입니다. 사탄의 덫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이 올무에 반드시 걸립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반드시 걸리게 사탄은 곳곳에 덫과 올무를 놨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온갖 덫을 다 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미싱,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놓고, 사기꾼들도 곳곳에 놓는데,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에게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탁 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빨리 벌기를 원한다. 그럼 일확천금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끌어서 서둘러 결단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기를 당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막 여자에 미쳐 있다.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막 공략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게 한다든지, 이 욕망을 파악해가지고 딱 건들면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온갖 세상에는 덫과 올무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여자인데 미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에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간 곳에서 바로 그 차를 타자마자 납치가 돼서 감금당하고 모르겠어, 한 여러 해 동안 강제 성매매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둬놓고. 얼마나 그 여자의 인생이 기구해요. 근데 그 여자가 잘못한 게 뭘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죠. 근데 여자의 잘못은 뭘까요? 큰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는 것에 넘어간 겁니다.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온갖 문제들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사악함의 보물들, 사악함이 잠깐 줄 수 있는 보물들은 절대 진정한 유익은 줄 수 없습니다. 필히 생각해야 돼요. 올바르게 얻는 재물만이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여러분의 죽음에서도 구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재물을 얻으면 그 사람은 패망만 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롭기도 해요. 잘못된 돈을 건드렸다가는 목숨도 협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온갖 걸로 이제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묶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버는 것이 진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법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뭘 얻을 생각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마다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그렇게 검은 돈으로 돈을 버는 자식이 있으면 안 걱정되겠어요? 당연히 걱정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진짜 보물이다. 이것이 잠언 10장 초반부에 나오는 강조점인데요. 3절,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의롭게만 살면 굶주리지는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올바르게 열심히 지혜롭게 부지런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재물을 던져버리시느니라. 근데 사악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려서
갑작스러운 수익을 노려가지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 던져버리신다. 열심히 막 사악한 일을 해가지고 탁 데려갔어요. 여러분 속이는 것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였대요.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것도 제대로 사기를 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가져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던져버리시고, 가져오면 던져버리고, 가져오면 던져버리고, 그런 재물 모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4절, 나태한 손으로 처신한 자는 가난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부유하게 하느니라. 자, 이것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부지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욕망이 강하면 뭐예요? 결국 원하는 거는 천천히 이렇게 10년, 20년 지나서 재물이 쌓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든 빨리 수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익을 얻고 싶고 빨리 재물이 쌓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다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지런하게 의롭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굶기시지도 않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재물은 귀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돈에 미쳐서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사랑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열심히 나는 의롭게, 절대 돈에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그냥 이게 부지런하게 하는 게 지혜니까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좋은 것뿐이에요. 그런 재물들은 악한 재물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어 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러나 수확기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아들이라.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여름에 거둔다는 게 우리나라 가을 추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름에는 이스라엘의 여름에 진짜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하는 것이 지혜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확할 시기에 잠을 자버리면 안 된다. 수확할 때는 수확을 해야 돼요. 뿌릴 때는 뿌려야 되고, 거두어 들일 때는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때 제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뭐예요? 일을 미루거나 안 하거나 나중 이렇게 안 하죠. 그때 해야 될 때 바로 해버리죠. 그게 지혜라 이거예요. 근데 자꾸 그때 해야 되는데 잠을 자버리고, 해야 되는데 밀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게으름을 부리고 이러면 나중에 수치를 가져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6절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의인의 머리 위에는 복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폭력은 사악한 자들의 입을 덮느니라. 자,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복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그 복이 꼭 물질일 필요는 없지만, 신약시대는 더더욱 그렇지만은 물질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의롭게 부지런하게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복들을 놓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 복에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근심, 걱정, 불안 이런 요소가 아닌 마음 편하게 두 발 쭉 뻗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폭력은 사악한 자들의 입을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악한 자들이 벌어들이는 수단은요, 폭력과 관련이 있고 입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입을 거짓말과 잘못된 말을 놀려가지고 결국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폭력이 그 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던진 대로 거두어요. 자기가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다시 자기에게로 오고 폭력이나 형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짧은 이익 같은 그런 이익들 때문에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길로 가는 거죠. 조폭들도 뭐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꼭 조폭같이 극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절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를 하면 우리가 많은 세상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